리처드 포스트는요, 그의 저서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대적마귀에 세 가지 전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란과 분주와 군중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적이 우리로 하여금 많다와 크다에 치중하도록 한다면은 그는 득이 양양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주함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미친 듯이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개인적인 고통이나 또한 내 안에 있는 심리적인 불안감을 잃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몹시 분주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시간을 주셨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목적 없이 방향 없이 분주하기만 하다는 것입니다. 이 분주함을 마귀는 즐긴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우리의 관념 속에 가득한 생각은 많은 것, 그리고 큰 것이 위대하다는 그런 관념입니다. 계급이 높은 사람이 훌륭하다는 인식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위대하다는 생각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 그리고 적은 것, 낮은 것이 위대하다는 이런 가르침의 말씀은 우리 삶 속에 차지할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과 삶의 계류로 인해서 말씀은 말씀대로, 삶을 삶대로 각자 따로 노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나라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미미합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요, 이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사람들이 목사였고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과거의 기독교인들은 말씀대로 살았고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는 그 무엇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우리가 풍족하게 되니까 어느 때부터 기독교인의 가치가 인본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세속적인 것으로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은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적용되지를 않습니다. 실천을 안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세속 정치에 개입하면서 검은 것을 희다고 하고 흰 것을 검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어느 목사는 세상 모든 신학교는 가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세운 신학교가 있는데 여기에서 배우는 것이 진짜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를 들고 외치기를 우리 신학교에서 6개월만 배우면은 목사 한 수를 주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합니다. 이래도 누구 하나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은 목회자들과 기독교인들의 이런 천박한 행동을 통해서 바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존경하지도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그 중에 사대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사대교회는 명성은 있었지만은 사실은 죽어가는 교회라고 이렇게 명칭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화려했지만은 내적으로는 심각한 영적인 빈곤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대교인들이 철저한 형식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대는 주전 1200년 전에 세워진 미디어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은요, 사대에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유대 공동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m가 넘는 거대한 유대의 그 회당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대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양육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직접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대 지역은 근 생산지로서 유명했습니다. 황금의 도시라고 일컬어졌습니다. 그만큼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부유하니까 매일 연회를 베풉니다. 미녀들과 함께 오락과 캐럭이 지배했던 나라였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이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일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교회는 부유하다 보니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성령의 교제가 필요하지를 않았습니다. 쾌락과 화려함으로 인해서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이 살았다고는 했었지만 사실은 죽은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대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은 죽음에 대한 책망입니다. 또한 죽은 신앙의 근본 원인은 돈 사랑과 세상 사랑에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늘 분주하고 화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죽은 자와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왜 돈 사랑이 신앙의 저희가 되는지를 압니까?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대를 가지고 가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그 전도 여행을 시키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회자들에게도 돈이 풍요롭지 않게 해주는 이유가 돈이 있으면 돈을 의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풍요는 육신적인 평안을 주었지만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생명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이 풍요롭기 때문에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진리를 향한 열정이 없었기 때문에 저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거듭남에 대한 열정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의 그 지역적인 교회를 뜻하기도 하지만은 모든 시대를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서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했던 것처럼 이것이 사람을 낳는 깊은 영성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시대를 통해서 미래에 있어질 교회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교회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 교회를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거울에 비치듯 사도교회를 비춰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풍요를 누리는 유럽교회의 모습이 바로 사대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은 큰 교회들은 이제 대부분 관광지로 변해버렸습니다. 크고 웅장한 교회들이 있는데 교인들이 없습니다. 그 자리를 관광객들이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아넴의 성 조지프 교회는 한때 1,000여 명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도시의 구심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도들이 없으니까 스케이트보드 연습장이 되었습니다. 영국 브리스톨의 세인트폴 교회 건물은 서커스 훈련학교로 변했습니다. 영국의 에든버리의 한 루터교 교회 역시 높은 천장이 주는 그런 유학감 때문에 프랑크슈타인이라는 그 유명한 그 오페라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는 테마술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죽은 자의 특징은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므로 감각이 없고 호흡이 없고 맥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먹고 성김과 봉사와 나눔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죽은 것입니다. 감각이 없으므로 예배를 드릴 때 죄에 대한 회개가 없습니다. 감사와 감동이 없습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감사가 없으면요, 감사의 조건도 하나님께서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므로 영적인 호흡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교통이 없으므로 죽은 자의 것인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드렸지만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또한 그곳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일깨우라는 헬라어 언어는요, 기누 그레그론입니다. 항상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겁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태도를 급히 바꾸라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나는 세례교인이기 때문에, 직분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짓된 믿음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목사도 물론 저 자신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정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확신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며 정말로 의식을 가지고 내면을 개혁하며 너희가 살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라.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두 가지 말씀하시죠. 첫 번째,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려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자신의 상태가 어디에 있으며 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정체성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어디 상담 프로를 보니까 가수 혜은이 씨가 나왔습니다. 자신은 본명이 김순규인데 가명이 혜인이라는 것입니다. 대중들이 혜은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신은 그 가수로서 무대에만 서면은 설레고 좋았고 혜은이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진짜 자신의 김순규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진짜 무대에서 내려놓으면은 불행하고 기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행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있을 때 내 안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평생을 가짜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가면을 쓰고 사회가 요구하고 대중이 요구하고 군중이 요구하는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경찰 생활하면서 그런 인생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인생들은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 들어가면서도 자신이 가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은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가짜로 살다 보니 스스로도 가짜를 진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짜 목사이면서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중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지옥에 예비되어 있음에도 천국을 소유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도둑같이 온다는 것이에요. 도둑이 언제 들어온다고 예고하면서 옵니까? 그러면 도둑이 아니겠죠. 아무도 몰래 깊은 잠이 들어 있을 때에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3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마지막 날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인 예수님께 신부를 데려오라고 하면은 신부된 우리를 부르러 신랑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저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예화를 어디서 찾을까 찾다 보니까 누가복음 10장 38절과 42절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 그리고 유다의 그 신앙을 통해서 찾고자 합니다. 한 번에 예수님께서 여행을 하시다가 예루살렘 조금 못 가서 산 언덕에 위치한 베다니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이 마을에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 이름은 12자와 함께 또 따라온 가까운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20여 명은 훨씬 넘었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집안의 가장격으로 귀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분주했습니다. 이 20명이 넘는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는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마을 사람들의 도움도 요청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자 자신을 도와서 섬길 생각은 하지 않고 무릎팍에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주님과 대화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니 생각에는 동생이 곧 나오겠지 하면서 기다렸지만은 도무지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도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주님과의 대화, 영적인 대화가 더 중요했습니다. 아마 추론하건대 대화의 내용은 예수님의 구원 계획과 십자가의 죽음에 관한 것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이 뒤의 상황들을 보면은 이것을 추론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체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자 요한은 반대로 마르다는 마리아에 대해서 더 이상 참지를 못합니다. 이제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동생에게 이야기하여 나를 도와주라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마리아와 마르다 중에 누가 잘못했습니까? 저는 디퍼런스를 공부하기 때문에 이 중에 잘못한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마르다는 섬기기를 좋아하는 기질의 사람이었고 마리아는 배우기를 좋아하는 그런 그 목인의 성질이었습니다. 기질과 성향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난 후에 예수님의 뜻을 따른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그이는 예수님 앞에서 마리아가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구약시대 사람들은 마르다의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제사장과 왕입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일했을 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사장과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나라의 불순종과 분쟁과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말씀하죠. 생명의 말씀이 계시는데 누구로 가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청종하는 것은 마리아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말씀보다 행사 중심으로 갑니다. 그리고 의식 중심으로 갑니다. 건물 중심으로 가려고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대식 고급 건물로 지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은 목사도 좋고 교인들도 좋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신 것은 마르다가 아니고 마리아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말씀 듣는 것 좋은 편을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손님들도 맞이할 방을 청소해야 되죠. 음식도 준비해야 되죠. 씻을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석회질이 이스라엘은 많습니다. 그래서 물도 다 준비를 해야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여러 가지 분주함으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이 많았습니다. 그렇게하는 이렇게 분주한데 자신을 돌아와주지 않는 마리아에게 짜증도 냈습니다. 이처럼 너무 바쁘다 보면은 신앙생활이 본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본질이 예수인데, 복음이 예수인데, 이 예수께 집중하지 못하고 목적과 수단이 이 본질이 되어버린 것이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에게는 말씀이 없으므로 마르다는 육신의 양식에 관심을 갖는 3차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말씀을 받음으로 영적인 양식에 관심을 갖는 4차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이 율법이 3차원이라면은 신약의 복음은 4차원입니다. 4차원은 공의가 아닌 사랑에 의해서 공의를 성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지만은 마르다는 책망을 받았지만은 마리아는 예수님이 지내는 모든 곳에서 그 이름이 함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줄이신 후에 마귀로부터 떡에 의한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4차원의 세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먹었던 마리아는 죽었던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믿게 되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한다는 말씀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영으로 4차원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오신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또한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있다는 또한 그런 소문도 전해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을 때에 마리아는 이때가 그때임을 알았습니다. 제자들도 모르고 있을 때 마리아가 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지극히 비싼 나드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머리로 이것을 닦아냅니다. 그런데 돈에 관심이 많던 가룟 유다는 뭐라고 답합니까? 요한복음 1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당시 노동자의 품삯, 하루 품삯이 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은 1년치 품삯이고 따라서 수천만 원에 해당되는 그 귀한 그런 물품인 것입니다. 유다는 차라리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으면 좋았다고 말합니다. 명분도 좋고 이웃사랑도 실천하고 얼마나 좋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마음속에는 예수님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사랑도 없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돈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포장했을 뿐입니다. 결국 돈을 사랑했던 유다는 이 말로 인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저 보니까 왜 유다가 예수를 팔았을까 묵상해 보니까요. 책망을 받고 자기 의가 발동했어요. 돈을 사랑하니까. 내가 옳은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나를 책망해? 예수라는 사람이 대체 뭐야 대체? 이 비싼 것, 가난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이 굶주리고 있는데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자고 하니까 오히려 나를 나무라는 예수는 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 마음을 사단이 한 겁니다. 약점을 파고든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충동시켜서 예수를 돈을 받고 팔도록 유혹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얼마든지 유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으면 목사의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데 또 목사의 직분을 왕관을 쓰고 세상에서 왕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로가 되었으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면 되는데 목사 이후에 군림하려는 장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목사를 대적합니다. 교회를 파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하여 살았으나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양은 있고 형식은 있지만은 정작 있어야 될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말씀의 실천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황이 바뀌고 또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떠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은 30에 팔았습니다. 유다는 바로 살았으나 죽어 있는 자의 모형입니다. 그러나 죽었으나 산 자는 누구입니까? 마리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죽었어도 살아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할 때 그 누구도 심각하게 고민하거나 또한 당연히 되어질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은 마리아는 그 죽음의 의미와 실체를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예수님의 죽음을 대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께 향유로 그렇게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같이 했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두 도망갔습니다. 주제자라고 하던 베드로도 마지막은 저주하면서까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는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죽어도 살아있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 안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던 것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고향으로 달려갑니다. 부모님과 친척들을 만나고 조상들을 추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수구 초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우도 죽을 때가 되면은 고향을 향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진정한 고향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그림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소망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유다와 같이 살았으나 죽은 자가 아니라 마리아와 같이 죽어도 사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